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사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저도 이제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왜 외우냐 하면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히브리서 1장 2절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2절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날 뭐에는요? 마지막에는 끝난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하는 과거형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과거의 구약에는 선지자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다양하게 얘기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계시의 역사가 이렇게 끝났다라는 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부분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의 공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구원자라고 우리가 부르지 아니하며 그분 외에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 목숨 걸 일은 없지만 우리네 마음과 심령에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의 각오와 마음의 심령의 믿음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사람이 없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일단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 하나님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다는데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네. 재봉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실수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통해서 육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일컫도록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천천히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뭘 얻는다? 예, 그렇죠.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 이름을 믿는다. 남편 이름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없습니다. 자식 새끼 아무리 불러봐야 자식이 왼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만 그런가요?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은 왼수인데 왼수라고 부르고 싶진 않죠. 그렇죠? 이 안타까운 심령을 자식놈들은 알려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 얻는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름까지도 그리고 무엇을 할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개되거나 바뀔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할 만한 존재도 이 땅에 그리고 영적으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여러분한테 설교한다기보다
좀 이렇게 증명해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에서 아마 성경이 아마 절반, 성경 말씀이 절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따라오기가 그리고 좀 읽기가 좀 버거우시더라도 좀 잘 집중해서 같이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 구원하고 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로 공경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고 염려와 불안과 병에 걸렸을 때 그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한번 지혜롭게 해볼까? 아니면 뭐 천지신명이나 다른 신에게 좀 부탁을 해볼까? 아니면 우리 죽은 조상님들의 이름을 한번 좀 불러볼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명목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주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완벽한 구세주가 아니다 라고 믿든지 아니면 완전히 신뢰해서 100% 그분 안에만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분의 구원을 딱 소유하고 택하든지 양자택일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나는 그분의 백성에 속하여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분의 지체로서 세례를 여러분이 받은 것이고 또 받게 될 것이고요.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죄에서 영원한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건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은 발음이 똑같아요. 우린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예수아 뭐 이런 모든 이름들이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만큼 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영희야, 철수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네마다 한 명씩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시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명칭이에요. 다시 말하면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얘기하는 거고요.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언어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요 기름을 부음을 받는 직업이 딱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뭘까요? 왕입니다. 그렇죠, 왕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을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예수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다 안 흔하다? 흔하다. 그런데 그 예수 중에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무슨 참기름, 뭐 식용유 이런 거 부르는 거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면 향수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면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주하시면 여러분에게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설교하지는 않겠지만 이건 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은
삼중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요. 아세셀이라고 하는 양으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안수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수를 베풀 때에 화들짝 놀라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한테 오셔서 합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에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이 있거든요. 그게 양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쓰임 받는 제물이 되는 양을 아사셀이라고 그래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 동안 범한 모든 죄를 그 양한테 안수하는 걸 통해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럼 그 양은 어떻게 되냐면 제사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길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의 먹이가 되게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이라는 모티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례와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삼중직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하지 예수의 삼중직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우리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인이라고는 안 할까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어감이 좋거나 부르기가 편해서 이게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직책과 직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책과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서 받는 직분을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교회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에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그 직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국무총리 준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그죠? 근데 직분을 준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자, 왜냐? 이 그리스도의 직분과 직책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다라는 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삼중직이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아요? 뭐든지 삼으로 떨어져요. 삼으로. 네? 하나님도 삼위일체, 그리스도도 삼중직. 또 뭐가 있을까요? 다행히 찾아보면 많아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직분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신앙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직분과 연관 있게 연결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분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야?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시고 세 번째는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세 가지가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그거에 뭘 의미하냐? 첫 번째,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게 하시고요.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죠? 다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래서 그분을 통해 완성된 나라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거고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닌데 그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완성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삼중직이 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죠? 대한민국의 구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우리 최봉원 집사님 사적인 얘기인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최봉원 집사님은 핸드폰으로 나오는 모든 것에 주민번호 등록을 넣지 않는데요. 그게 혹시 문제가 되면 여러분 그건 맞거든요. 아, 이거 KT 해킹되는 거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무서워. 네? 그런데 최봉원 집사님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거 말고는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슈퍼컴퓨터가 최봉원 집사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봉원 집사님은 이것도 최봉원 집사님이 얘기한 건데 지혜 같은데 핸드폰도 함부로 안 한대요. 어디 가서.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민등록증도 보여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물론 이제 그거 도용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나 마음 먹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주민등록증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미암아 참된 자유가 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에 구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한번 저를 보십시오. 모든 여자한테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눈빛이 좀 떨리시는 분도 있고 저를 안 쳐다보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의 참된 모든 여자한테 자유는 어디에서 오느냐? 지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인지 왼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자유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방임이 아니에요. 네, 우리 사모님이 지금 격하게 반응하고 계신데 하여튼간에 여러분 참된 자유는 무엇이다? 바로 그 분 안에 구속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자유를 찾아서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분 헛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래서 왕이시고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도 보시면 제사장 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안에서의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런 말이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평안도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생각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누가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요? 왕이죠, 왕. 그럼 왕은 뭐냐? 왕의 직분이라는 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나의 관계에서 무엇이 있느냐? 바로 보호와 다스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합니다. 왜?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안전합니까? 네팔이 안전합니까? 미국이 안전하죠. 그죠? 왜 그렇죠? 다스리는 나라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힘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왕일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분의 왕일 때가.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왕의 직분을 강조할 때 꼭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자. 전혀 다른 나라의 외압이나 전쟁의 염려가 없었던 왕.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왕. 패배를 모르는 왕. 여자 문제 빼고는 다 성공했던 다윗. 그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은 바로 모티브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신 걸 믿습니까? 그럼 불안하고 염려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북한이 미사일 쏘면 어떡하지? 이러면 살 수 있습니까? 저놈들 핵 가지고 있는데 저거 오늘 내일 던지면 어떡하지? 이러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나라 안보나 우리나라 군인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물론 미군도 지키지만 여러분 뭐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지.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왕대심을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역할과 효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이건 뭘 얘기하냐? 바로 죄의 사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과 화평과 은혜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사실은 여러분 제사장 직분으로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뭐예요? 그렇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로 예수님께 안수를 주면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입에서 세례 요한의 입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힘드시겠다 이거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게 아사셀 양인 거를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도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요 아론의 계파를 이어서 온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자, 시편 110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너는 아론의 제사장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축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족보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제사장이 됐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었던 이 사람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벽한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나쁜 짓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막 직분을 막 돈 주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로마한테 가가지고 막 아부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계열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만이 오직 여러분 아까 왕의 직분에서는 보호와 다스림과 안전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 나라에서는 공의와 화평과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사셀 양으로 희생 제사의 제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제사장이기도 하시면서 자기가 그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고 혼자서 다 하시는 겁니다. 세상 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사, 희생제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집례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효과는 영원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100%의 효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분이 드렸으니까. 영원하신 분이. 왜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를 선물하죠? 다이아몬드가 비싸니까요? 맞죠? 그렇긴 해요. 예,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뜻은 뭐예요?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당신들은 왜 변했나요? 아무튼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한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그 영원한 것의 총체적인 완성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신 그 제물은 영원하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2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어떤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보시면 이제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맹세하고 뉘우치지 않는다. 변개하지 않는다. 하나님 못하는 게 뭐라고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사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어떠한 죄를 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 거고요. 야, 너는 죄를 좀 많이 졌으니까 다른 걸 좀 해봐라. 사회봉사 100시간 추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히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죄를 다시 어떻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 죄의식 때문에 고통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절대로 그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 그죠?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넘겨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주께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보십시오.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